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약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시온산 위에 선 성도의 찬양과 새 천사의 전언을 통해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주님이 이제 추수와 추수꾼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에 임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십니다. 추수는 완성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말을 추수에 비유하죠. 종말은 추수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최종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사람은 이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말의 추수 때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알곡처럼 거두어지고 심판받을 자는 포도즙 틀에서 짓밟힐 것입니다. 본문은 곡식을 거두는 낫과 포도주 틀의 상징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보여줍니다. 그 상징들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도가 누릴 영원한 구원과 또 불신자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만 4천의 찬양과 새 천사의 외침이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추수의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 묘사는 성자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로서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시는 것은 무르익은 곡식, 그러니까 환난을 견디고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이를 인생들을 익은 곡식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추수가 알곡의 입장에서는 거두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쭉정이 같은 존재에게는 버림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최후의 날 주님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날이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겠죠. 추수의 환상은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낫은 알곡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도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예수님께 알곡 거두시기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가 익었으니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요청하지요. 여기에서 포도송이는요, 악이 만연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죄악이 극에 달해 최후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짓밟으니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20절에 되어 있죠. 포도즙 짜는 일을 잘 알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너무나도 선명히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이 당할 최후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이 땅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1600 스타디온은요, 약 300km 정도의 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북의 길이가 약 한 300km 넘짓했으니까 이 1600 스타디온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덮는 그런 광범위한 범위를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이 팔레스타인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 끝까지 패역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한 자들에게 남김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또 전할 자는 전하며 크게 외쳐 경고하는 말세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쓰디쓴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이 사자성어는 마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알곡 거두듯이 모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낫을 들고 당신의 백성을 추수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승리의 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고난이 끝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고난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한없이 짧은 잠깐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의 삶을 살펴볼 때 그들이 겪은 고난은 결코 짧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짧은 고난의 시기를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이 심해지고 시련이 계속될 것 같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날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짧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을 뿐 아니라요, 보상도 뒤따릅니다.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세상의 왕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볼 것이고 그분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짐승이 밖에 고통받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초라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추수할 낫을 들고 강력한 권능의 왕으로 임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에는 아판테시스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고을을 방문하면 지도자가 고을 밖에 나와 왕을 영접하는 관습을 일컫는 말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에서 초라하게만 보였던 성도들의 위상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짐승을 따르며 주님을 거역하던 악한 자들이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면류관과 최후 승리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허락하신 경주를 마친 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역경을 당하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거하게 될 때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이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피해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수학의 날에 알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성도와 불신자의 대조적인 운명에 관해 눈에 선명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곡인 성도를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불의 천사는 낫을 휘둘러 들포도와 같은 악인들을 거두어 심판의 틀에 넣은 후 밟아 으깰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엄한 심판의 경고와 성도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운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어서 악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에서 굴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증거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